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복 있는 자의 즐거운 말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행복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지난주에 배웠던 1절 말씀에서는 소극적 순종이라, 상대적으로 소극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죄를 철저하게 죽이는 것. 그리고 이제 이 2절 3절에서는 오늘 특히 주목하여 볼 이 2절 3절 말씀에서는 더 기쁜 순종, 더 적극적인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풍성히 찬양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가장 기쁜 순종, 복 있는 사람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양면에 모두 열심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밤낮으로 묵상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열매 맺는 거, 이게 결코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즐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노동의 양이 적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즐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 악인은 반대죠. 겨와 같도다.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수고, 흘린 땀은 무가치하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현재. 근데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즐거워서 할 것이기 때문에 고되지가 않은 거예요.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뭐 우리 너무나 그런 경험 많잖아요. 무슨 마라톤 이런 거. 조카 하늘이가 마라톤을 완주했대요. 그리고 다리 절고 다니더라고요. 기부스 같은 거 하고. 근데 42km는커녕 4km만 억지로 걸어봐요. 우리 막 화가 막 치밀잖아요. 상사가 더운데 여름에 4km 밖에 있는 어디 지하철 타기도 애매한 곳에 뭐 좀 사와라 시키면 일을 바득바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42km를 즐거워서 뛰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줄지는 않겠지만, 노동의 강도가 오히려 더 세지겠지만, 정직하게 살려면 즐거운 거예요. 이 복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삶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매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합신 다닐 때, 강의 때 좀 존경하는 그 신실한 교수님들 강의 맨날 기대했고, 졸업한 뒤에는 그분들 설교가 합신 유튜브 채널에 그 경건의 설교로 이렇게 올라오면 무슨 김진수 교수님, 김용호 교수님, 이런 분들, 현창학 교수님 이런 분들 설교 이렇게 올라오면 막 두근두근해서 나중에 볼 목록 이런 거 저장해놨다가 시간 될 때 보고 빨래 개면서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빨래 개면서 듣는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러네요. 말씀 듣는 거에 더 집중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듣고 그럼 더 좋은 거니까, 그때 딴 거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기대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거 기대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삶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기대하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동안 매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 묵상이 밤낮으로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이 밤낮으로 막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이 묵상은 꼭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어떤 신앙 서적들을 읽고 뭐 메모를 하고 이런
에너지를 아주 많이 쏟는 그런 묵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하지만 너무 귀해서 우리가 즐거워서 할 거지만 이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일 무슨 트롯 가왕전 뭐 이런 방송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추천 영상으로 떠서 린이라는 아주 가수가 트로트에도 도전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일본에서 그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몇몇 가수를 한국에 초청해서 일본 가수, 한국 가수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트롯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유명한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제 아들은 봤네요. 너 어떻게 봤냐? 외할머니 댁에 가면 저희 장모님이 그 트롯 애호가시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그냥 추천 영상을 떠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우타 고코로 리에라고 일본 여가수분인데 젊을 때 조금 인기가 있었지만 이게 무명으로 몇십 년을 이제 음악 연주하는 식당 남편이랑 운영하면서 살다가 일본에서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한국까지 와서 뒤늦게 50대 막 빛을 발하는 이제 가수분이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노래하는 걸 듣는데 그 슬픈 인연인가요? 옛날에 015B가 리메이크 됐었고 나미 씨가 부르기도 했던 그 노래를 린 씨가 1절 그분이 2절을 부르는데 2절에 그분이 나오는데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찾아서. 막 댓글들이 린 씨가 너무 탁월하잖아요. 기교도 좋고 한데 이 리의 상은 그야말로 마음으로 부르는구나. 경연하듯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쏟아서 노래하는구나. 근데 뭐 린 씨도 그분 노래 들으면서 울어요. 맨날. 그러니까 너무 노래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뭔가 호주 워홀에서 다녀온 사람들 얘기도 생각하고 왜 우리가 5천억 개의 별을 볼 때보다 한 사람이 노래할 때 더 이렇게 쉽게 눈물을 흘리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그런 것들을 붙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상황마다 즐거울 때 슬플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어느 말씀이 이 상황을 나에게 더 깊이 가르쳐 주시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 바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짐이 되지 않죠. 퇴근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또 책상에 앉아서 막 1시간 내고 새벽에도 내고 이러려면 체력 자체가 우리가 몸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족한데 그게 아니라 상황에서 노을을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반복하지만 주일 설교를 2편, 3편 듣는 것보다 한 편 듣고 묵상 한번 하는 게 더 이롭다. 이게 청교도 선배님들의 권면이었잖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시 가서 오늘이면 더 좋고 주중에든 자녀들과 혹은 본인이 다시 오늘 아침 예배, 오후 예배에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은혜가 몇 배로 커지는 거예요. 다른 설교를 더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 설교를 듣고 한 번 더 묵상하는 게 3배, 4배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혜 많이 받는 이유가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 설교 준비할 때 계속 다시 보고 다시 묵상하고 퇴고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읽는 거거든요. 새로운 말씀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설교를 듣죠. 먼저 자기한테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듣고 또 묵상하기 때문에 은혜를 읽는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묵상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말씀 전체를 있는 그대로. 말씀 전체를 있는 그대로. 이건 2번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아요. 말씀의 일부를 왜곡해서 요즘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개혁주의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막 타종교 혹은 무종교자들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막 선포하는데 그 개혁주의 교단의 후배들이 목회 실습할 때 그분한테 배우러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왜곡되고 취사 선택한 설교에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많아서 이제 예배당이 자리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개혁주의 교단의 전도사, 목회자, 후보생들이 뭐 유교도도 불교도도 무신론자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실족한 개혁주의 목사에게 배우러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도사 때 진짜 바쁘거든요. 정말 체력의 한계에 있는데 거기를 탐방을 가고 하는 것을 보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신학책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신학교를 다니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복 있는 자의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닐 수 있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말씀을 왜곡한 자들을 쫓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귀를 만족시키려고 간지럽 긁어줄 자들, 거짓 스승을 스스로 찾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열심히 들을 거예요. 이 오늘날에 이 순간에도 그런 목사님들의 교회에 사람이 미어 터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0것 전체를, 이 성경 말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즐거워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만약에 무슨 뭐 코인 투자를 한 분은 이런 말씀 싫겠죠.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뭐 어디 멸망하고 이런 거, 뭐 일만하기 뭐 근원이고 그런 거 싫어하실 거고, 남편하고 분쟁 있는 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싫어하실 거고, 우리 다 듣기 싫은 말씀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빼고 저런 거 빼고, 무슨 남편이 불신자인 분들은 오늘 부활의 말씀도 사실 듣기 힘들죠. 불신자분들도 부활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 지옥의 형벌을 몸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한 영혼과 몸 둘 다가 벌받기 위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 듣기 싫겠죠. 이런 듣기 싫은 말씀들, 불편한 말씀들을 다 빼고 십자가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면 피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것들, 그런 성경 공부, 그런 집회 참석, 그런 신학 서적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체를 있는 그대로 다 듣고 다 순종하려고 진땀 흘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절만 미리 너무 복돼서 잠깐 살펴봤죠. 시냇가 들, 막 온갖 은혜, 용서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 막 용기 주시는 은혜, 온갖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은 나무, 동물에게 뭐 바람에 날려서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주께서 창세 전에 심은 그 나무. 그래서 영혼의 그 끝자리까지 잎사귀가 푸르듯이 우리의 몸, 그 마음 곳곳이 아름다워지고 그 맛있는 열매를 맺는 이 풍성한 기쁨의 찬양의 삶, 이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게 진짜 역사 가운데서 계속 성취되어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다 받고 다 따르려는 자들이 진짜 이렇게 살다 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아멘입니다. 정말 감사한 은혜를 주셨어요.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KBS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 교단,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죠. 거기에 KBS PD분들 이런 분들이 가서 총회 자료실 같은 걸 뒤져서 이 조선을 찍었던 영상 기록물들을 갖고 와서 방송을 한 거예요. CBS 무슨 CTS 뭐 이런 게 아니에요. KBS에서 걸렸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이제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막 우리 100년 전 선배님들의 모습이 다 남아있어요. 막 110년 전 막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진짜 놀라운데 오늘 그 예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길게요. 거기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는 것에서부터 형통이 열매 맺는 데까지 이어지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에 있는 거기서 1년에 12일씩 성경 특별 공부가 열렸어요. 사경회라고 옛날에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경에 참석하려고 여성분들이 대부분 걸어서 평양까지 오는데 멀게는 목포에서부터 왔대요. 근데 목포에서부터 오는데 하영이, 하성이 많아 애들은 걸어서 오고, 그리고 이제 갓난아기 데리고 온 분들은 좀 가까운 동네 분이겠죠. 이한이, 이준이 많아 애들을 안고 업고 그 오는 행렬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멀어요. 거기서부터 걸어오려면 전국 각지에서. 근데 그러니까 먹을 거 비상식량이나 뭐 속옷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중간에 보급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만한 보찜을 좋은 배낭 허리에 무게 분사나 이런 거 없어요. 보찜을 머리에 이고 쿠션도 없는 그 옛날 신발을 신고 걸어오는 거예요. 광주에서, 목포에서, 이천에서, 어디에서 평양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표정도 좋고 너무 단정하고 머리 탁 예쁘게 질끈 묶고 그 하얀 한복 저고리 입고 말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경회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놀라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부흥이란 것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전에 성도의 회개가 앞섭니다. 온갖 걸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기쳐서 돈을 벌었다. 그럼 돌려주러 가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양 시내가 들썩였다고 하죠. 내가 당신에게 이엔인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거 갚아주러 가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자녀를 독살한 것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온갖 부정직한 것들 다 용서를 구하고 부정 취득한 이득을 돌려주고, 그러면서 평양 시내 그 도덕 수준이 올라가고 천국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은 사경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이루어져서 농한기 때 한 달씩 성경학교가 열리면 거기에 많은 자매님들이 가서 성경 말씀 배우고. 왜 자매님들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약자들을 돌보는데 환자 중에서는 한센병 환자, 또 사람 중에서는 어린이들, 그리고 성인들 다 포함한 그 강 중에서는 여인들, 정말 소외당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던 분들, 노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가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 여성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성분들의 비율이 더 높았어요,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그래서 1000명씩 막 사경회를 전국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부흥이 있고 사경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재봉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차리고. 그래서 생계, 더 나은 생계, 가족들 입을 옷들 만들고, 그런 장면들 다 영상에 있어요. 그 자매님들이 진짜 좁은 방에 타닥타닥 이렇게 교회 의자 앉는 것처럼 붙어 앉아서 재봉틀 놓고 막 웃으면서 그거 배우고 있어요. 다 같이 그거 재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우리 여공 신화 막 그 교회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기술에서부터 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새마을 운동 이럴 때 막 이런 것들 수출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1900년대 초반 조선에서부터.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얼마나, 여인이 아니죠, 그냥 자매님들이죠. 말씀을 사랑한, 목포에서부터 성경 공부하러 보찜지고 걸어온 이 자매님들의 삶이 얼마나 찬란해지는지 몰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인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지금 계속 나눠놓을게요. 그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목사님이 된 분들, 막 이런 분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세상을 남자와 함께 통치하라 부름받은 영광된 피조물로서 그 본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유롭게 뛰고 막 공놀이도 배우고 막 체육 시간도 갖고, 그전에는 여자들 그런 거 못했잖아요. 어딜 여자가 뛰냐 뭐 이런 거 들었을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 개척하면서 막 산과 들을 개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막 재봉질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걷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복의 형태가 여성분들의 행동에 이렇게 제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고리라고 하나요? 그게 겨드랑이에서부터 그 당시 영상을 보면 한 5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cm 되나? 짧아요. 요즘 볼레로 가디건 뭐 이런 건가요? 그거 하면 엄청 짧아요. 그리고 한복 치마 당연히 뭐 고무줄 이런 거 아니죠. 끈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저고리가 쉽게 벗겨지거나 몸이 들거나 치마 끈이 뛰다가 어디 걸리거나 풀리거나 하면 금방 그 속옷이나 몸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체든 하체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님 성함이 여기 적어놨는데, 월터 그리고 파이라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한복 개량 아이디어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서양 의복에서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치마의 맨 윗부분과 그 상의를 밑을 이렇게 꼬매갖고 어깨허리라는 그 형태를 만들어내요, 한복에서. 그래서 치마가 끈으로 묶은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여러분들 입으신 원피스처럼, 이렇게 민소매 원피스처럼 이렇게 저기 다 가려지고 얇은 소재로 어깨로 걸어서 절대로 치마가 벗겨지지 않고, 혹은 저고리가 어디에 걸려서 벗겨지든 누가 풀더라도 맨몸이 드러나지 않는 그냥 원피스, 평범한 단정한 원피스 형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인들을 뛰게 하고 세상을 통치할 그 영광된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르치고 그에 합당하게 삶을 막 개량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어깨허리가 어깨허리 한복이 3.1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신기하죠? 왜 이게 3.1운동하고 무슨 상관이야? 3.1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그 대구 지역에서는 3월 8일에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많이 이렇게 확 불길이 일어났대요. 대구 신명여학교의 재학생이었던 김학진 여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때, 그러니까 3.1운동 때죠. 그때 우리의 선생님이 앞장서 나가시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와 내 동무들도 시장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팔이 떨어져라 크게 태극기를 흔들며 모두 함께 웃었다. 모두 함께 하였다. 그날 우리는 어깨허리를 만든 치마를 입고 저고리 안에 태극기를 크게 만들어 가슴에 맸다. 덕분에 행여나 옷고름이 풀어지더라도 걱정 없이 마음껏 달리며 만세를 부를 수 있었다. 만세 행렬이 어찌나 길든지 끝을 헤아릴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식민지하에 있더라도 일 다 팽개치고 막 전쟁하고 무슨 죽음을 불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을 갈고 닦고 일하고 자녀 낳고 최대한 경건하게 잘 살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다른 민족에게 이런 식민 지배에 있을 때에 그것에서 벗어나서 더 이 민족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가 굳게 자유롭게 서고 온전해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한 소망하면서 힘쓰는 것도 성경에서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재봉틀을 돌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시에 어깨허리 치마를 입고 뛰어나갔던 거예요. 그 어깨허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편한 옷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죄로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재창조하사 영광된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독립운동도 하고. 엄청난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영적인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이 세상의 건강이나 물질적으로도 형통하는 그게 겹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죠.
항상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우리 선배 자매님들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부 자매님들의 삶이 진짜 영적으로 모든 일에 다 형통했어요. 가난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가난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지금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난함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 많은 아이들이 일찍 죽었잖아요. 아이를 낳아도. 그냥 막 죽었잖아요. 그리고 3.1운동 후에도 25년 넘게 나라가 독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공부하고, 계속 기술 배우고, 계속 일하고, 계속 아이 낳고, 계속 애기 업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 전도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성도가 그렇게 늘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전도하면, 기독교인이면 진짜 좋은 사람이지 하면서 교회 한번 나와보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그랬던 거예요. 전도하고 후손들에게 더 좋은 거 물려주려고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1920년대부터 새벽 기도가 막 넓게 펴진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특별한 기간에 새벽 기도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고 한 20년대부터 새벽 기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부유하고 막 애를 낳으면 대부분 80까지 살고, 그렇죠? 안 죽잖아요. 어릴 때 잘. 거의 몇 분의 10분의 1만 이렇게 줄었죠. 막 기술을 배우면 세계적인 회사에 막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세계 어디 가나 삼성전자 다녀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나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기술 배우면 진짜 제일 똑똑한 애는 제일 재봉틀 잘하는 사람이 됐겠죠. 그게 기회의 전부였으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의사도 되고 뭐 비행사도 되고 한 그런 여성들도 있으시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분들은 그 가난, 막 그 죽음, 그 식민치하, 그 부족한 기회, 그 불편함, 고됨, 육신에 이런 것들 속에서 너무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감사하고 웃고 노래하고 이웃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우리랑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죠? 그렇죠? 어떤 불평으로 살고 있고 계속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우리의 물론 이 죄악된 현 상황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도 여러분도 회개할 게 있겠지만 그걸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형통하였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그 부흥과 그 물결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며 지금 이 땅을 물려주었는가. 이런 한국교회를 물려주었는가. 그것에 주목하는 것. 둘 다 주목하는데 더 주목한 건 이 복된 열매에 주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하면 얼마나 힘차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진짜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막 1920년 이럴 때 성도분들이 힘을 내면 그때 처음 막 선교사 파송할 때 제주도 선교사 파송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한국교회 여력이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예산으로 선교사님 한 명 풀로 우리가 예산해서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충성의 기회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해주세요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 찬양 드리고 기회들 개척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선배님들이 꿈꿨던 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육신도 고쳐주고 먹일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학교도 세워줄 수 있고 우물도 뚫을 수 있고 찬양은 더 좋은 악기로 더 좋은 음향 시스템으로 더 교육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시 그 자매인들보다 적지 않아요.
이 당시 목사님들 길선주 목사님 그 평양 장대영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죠. 부흥 때 박윤선 목사님 막 이런 분들 같이 경건한 목사는 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이 시대에 참 드물지만 진리를 더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아는 건 이 시대가 더 풍성해요. 그 당시 성경 막 초기에 막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성경 전권 못 갖고 있는 성도도 많았고요. 목사님들도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대부분 없어서 신학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쌓고 쌓아가면서 더 또 이단과 논쟁을 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더 선명해져가고 하면서 한 설교자가 갈고 닦고 선배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교회가 서로 도와가면서 구약학자, 신약학자, 에베소서를 잘 아는 사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공부한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더 학문을 합치고 요약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점점 더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 최전성기가 바로 17세기 영국 청교도분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그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신학 서적들이 번역되지 않았고 그런 교육받은 분들이 없어서 진짜 성경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이 3.1운동하고 목포에서부터 걸어오고 했던 분들이 더 조금 알았어요. 마치 다윗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서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이게 다윗의 시일 가능성이 큰데 주야로 묵상한다는데 성경책 5권 있었어요. 우린 66권이 있잖아요. 66권이 있고 더 깊이 많은 주의 종들의 연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역사는 더 쌓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증거는 더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있는 그대로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웃들, 형제들, 원수들 정말 많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생명의 추수에 쓰임받는 그리하여 영원한 상을 풍성히 받는 영광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며 기도하렵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통치되는 것을 저희가 우리의 선배 자매님들의 모습에서 목격하였사옵나이다. 모든 일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아침과 밤에 무시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싫어하는 말씀, 불편한 말씀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생명의 말씀이다 믿고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고개 숙이게 하옵소서 간구드리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100년 전 선배 자매님들처럼 만사에 형통하게 될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모두 말씀 따라 말씀 사모하며 살면서 저희 평안교회가 정말 많은 이웃들, 많은 형제들, 많은 원수들 섬기며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